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서 7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그는 누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누가 살렸다고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에베소서 1장 마지막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그때 살리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세상 풍조를 쫓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어요. 그래서 불순종을 해. 불순종. 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는데 이제 살았던 우리가 바꿔졌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기대를 해야 해. 오늘 무슨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대를 해야 해. 믿음과 소망을 갖는 자만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날 수도 있고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준비를 해야 해요. 준비. 이게 중요해요. 말씀은 세상 지식과 다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도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해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고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문, 성령의 문을 닫아버리시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 말씀의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단 하루로 목회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살아서 늘 제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무슨 일을 해도 자신 있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항상 겸손하게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버려야 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희생이라도 각오하고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영적 권위가 주어져요.
하나님은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그 목소리 순종하는 걸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할렐루야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근데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역하게 되면 어려워요. 환난이 오고 전쟁과 기근을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듣는 사람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온 것. 열왕기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피탁선을 타는 거예요. 그냥 성전도 없어져 버리고 왕은 죽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예배드리는 걸 잘 배워야 해요. 좋은 교회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청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뜻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전도사부터서 그랬어요. 처음 개척하는데 얼마나 돈이 필요해. 그때부터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부를 지원하고 또 할 수 있으니까 푸드를 통해서 이웃과 섬기면서 나누는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족한 자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또 그러한 일을 노예에서도 계속해서 무려 10년 동안 해왔어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도 좋은 뜻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좋은 뜻인지 어쩐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거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중심이 어떤 중심으로 예배 드린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저도 기쁜 산골 벽전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 저를 택하여 쓰시는 거예요. 제가 소원했던 대로 어디든지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뜻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성도가 어떻게 달라요? 주일날 성경을 끼고 예배드리러 다니는 겉모습도 다를 수 있죠. 비슷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모습이 비슷할지라도 그 영혼은 전혀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아마 선한 일을 한다든가 구제를 한다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낮과 밤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처럼 성도와 세상 사람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은 마땅히 지옥으로 가지만은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으로 가는.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를 따라가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성령의 감동함 따라서 성령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한 가지도 같은 것이 없어요. 천년만년 지나도 철로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녀로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세상 사람과는 영혼이 달라요. 그 영혼은 죽어서 세상 풍습을 쫓고, 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진노의 자녀. 고린도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새 노래를 불러요. 부르는 노래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을 따라가는 교회는 정말 어리석은 교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들의 생각이 전혀 달라야 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는 거의 안 믿는, 우리 집안만 믿는 사람, 주변에 친구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가고 예배 드리면은 재산 물려받아가 제사 지내야 하는데 제사 안 지내라고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귀신 섬기는데 그것이 안 좋아요. 그냥 어려움만 있고. 그냥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주일날 남들은 일주일 내에 빼 빠지게 일하지만 우리는 주일날 성경 들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저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어찌 그리 기쁜지 늘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가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는 새로 태어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교회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역시 며칠 동안은 참 힘들게, 그래도 좋아요. 보람 있고 또 힘을 주시고 누우면 잘 자고. 할렐루야.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겉도 다를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속도 다를 바가 없어. 정직하고 조금 마음이 착하고 조금 사랑이 많다고 기독교인입니까? 이런 것은 불교나 유교, 심지어는요 이단을 하는 사람들이 더 사랑스러워요. 그리스도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의 삶과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생각부터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천국에 관한, 영혼에 관한 종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만희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문선명이를 믿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 이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이만희 믿고 좋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거 옛날에도 그런 게 많았어요.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쫓아가라고 해서 쫓아가지 말라고 했어요. 쫓아가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고 세상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산 자들이었어요. 공중의 권세 잡는 자. 공중의 권세 잡는 자는 사탄 마귀예요.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어요.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오늘 2절에 그때에는, 하나님이 없었을 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였다. 성도는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요즘은 세상 풍습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많아요. 성도라고 하면서도. 출애굽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도 그냥 금방 돌아가 버렸잖아. 애굽에서 하던 버릇을 그대로 행하고, 조금 모세가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아 늦게 온다고 금방 또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우리를 인도했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미혹의 영 사탄이 역사하면 착한 사람도 악하게 변해요. 술 먹고 바람 피우고 자신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것은 미혹의 영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은 미혹의 영에서 건짐을 받았고, 세상 풍속에서도 건짐을 받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도 해방된 자들이에요. 출세상한 성도예요. 오늘 7절에 뭐라고 기록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러한 자들이 세상에 드러나야 해요. 교회는 우리 믿음이 떨어질 때에 제자를 올려놓게 해요. 예배드리고 나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냥 거기에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오면 다시 회복을 해요. 세상에 염려하고, 자녀의 염려. 예배드리고 나면 소망이 생겨요.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하늘의 시온성과 같아서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고 주와 동행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일정한 고도로 올려놓게 돼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믿음이 절대로 변치 않을 것 같지만은 세상에 나가면 유혹을 받아서 흔들흔들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흔들흔들해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은 잃어버렸던 평안을 되찾게 되고 성도로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교회에 다녀가면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주위를 보매도 미호의 영이, 공중의 권세 잡는 자가 그 사람을, 그 집을 지배를 해요. 코로나로 해가지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나온 걸 봤어요? 못 나와요. 안 나온 분들을 위해서 전화하고 식사합시다. 다음 주에 나갈게 해요.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못 나오더라고, 못 나와.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여러분이 참여한 거예요.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안에 거해야 해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을 꾸준하게 잘해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시험에 들어도 다시 일어나고 회복해요. 교회는 항상 우리의 영적인 균형을 유지해주고 영적인 아름다움을 관리해주는 아름다운 동산이에요. 우리 자신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걸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핍박을 당할, 이게 정상이에요. 세상과 맞는 성도는 비정상이에요. 이 세상 속성에 적응하지 못하는 성도가 정상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맞아, 이게 딱 내 스타일이야. 그건 문제가 보통 심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천국을 향해 가는 주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해처럼 밝게 사십시오. 모든 근심은 내려놓고 영혼이 진리로 인하여 자유케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